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선남 선녀들이라 여러분들은 성형수술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성형외과에 여러분들 성형외과에 가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비포, 애프터. 우리 저기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비포, 애프터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방 흡입을 또 하고 해서 날씬해졌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예전의 모습과 그리고 이후의 모습을 이제 비교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전의 모습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이 애프터, 이후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한 행복을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편에서는 다시 한번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누구입니까? 힘과 권력과 그리고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신을 믿으며 사는 자들을 세상의 군왕과 관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분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이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맨 것과 그의 결박은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세상은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악을 먹고 마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견디기 힘든 그러한 올무처럼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맨 것을 끊어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여러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세상의 교회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십니다. 웃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웃고 있는 이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여러분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웃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본론의 시작인 여러분 이제 3편부터 4편, 5편, 6편 계속해서 시인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러분, 이 시편이 딱 열리고 나니까 여러분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도들이 아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산 거룩한 시온에 왕을 세우는 즉 즉위식을 하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 다윗을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란하게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시온산에서 나의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온산은 바로 교회이며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시온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온산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많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 세상의 군왕들아 관원들아 지금 다 모여라. 트럼프 너도 오고 그리고 시진핑 너도 오고 그리고 푸틴도 오고 이건희도 오고 모두 다 모여라. 모두 다 모여서 지금부터 내가 거룩한 산에 시온산에 나의 아들의 왕을 세울 테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통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산이요 하나님? 시온산? 그런 산도 있습니까?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과 부도에 보면 여러분 그 사회과 부도에 보면 한 장을 펴게 되면 세계 지도회가 나오는데 세계 지도회 중에 1000m 이상이 되면 삼각형 까맣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두산이 여러분 몇 미터입니까? 2750m. 그럼 알프스의 몽블랑은 몇 미터입니까? 4807m. 여러분 K2 파키스탄에 있는 K2는 몇 미터입니까? 8611m. 여러분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몇 미터입니까? 8848m. 여러분 공부가 좀 사회과 부도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산? 시온산. 하나님 그런 산도 있습니까? 라고 세상은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과 부도에 찾아보면 시온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의 중심지가 여러분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국. 여러분 미국 중에서도 워싱턴 DC 그리고 경제의 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힘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대전입니까? 서울. 서울에서도 청와대. 여러분 그러면 경제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세종. 여러분 여의도 뭐 그런 데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시온산에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의 중심지는 미국도 아니고 그리고 월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그리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그 사람들의 머리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전광역시, 따라해보세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08, 다시 2번지. 지금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이 바로 힘의 중심지입니다.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시온산과 같은 곳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그곳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의 힘의 중심지가 이제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세종시 2-2구역 크리스마스 상가 412호 세종남부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분 통치를 실현하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세상의 힘의 중심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름 부어 그곳에서 새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 같이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 부서뜨리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장과 질그릇,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질그릇처럼 부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돈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곳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곳, 여러분 그 기도의 처소가 바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바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아시죠? 박찬호 선수가 미국 LA 다저스 시절에 싸움을 하고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투수가 여러분 투수는 미국에서 또 이렇게 타자도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박찬호가 번트를 댔는데 1루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그때 1루수가 박찬호를 태그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꺼져. 이때 박찬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뛰어들어서 2단 옆차기로 투수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 당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명언을 합니다. 무슨 말 했냐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박찬호 선수가 강한 척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갑을 관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점주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갑을 관계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뻗쳐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을 관계라는 것은 원래 계약서상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계약서에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입니다. 물건을 사는 대기업이 갑이고 물건을 파는 점주가 을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는 권위와 가족관계 이런 시대에 근거한 사회였는데 지금은 계약에 근거한 사회가 되다 보니 모든 것을 계약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갑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갑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건강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까? 이런 정서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에 따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너는 성공해서 갑의 위치에 서야 돼. 그리고 을을 네가 주물러야 돼. 그리고 너는 성공해서 너 마음껏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똑똑해야 돼, 뭐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웃고 계시는지를 눈을 열어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갑의 위치에서 폼 잡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위에서 웃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눈을 열어 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약한 자로 부름받았죠. 그 약한 자가 부름받았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비록 사람들 눈에는 밟히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그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리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썰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그의 발에 입을 맞추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할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급한지 길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자기네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길에서 망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줌에 여러분 권력조차 안 되는 이 권력을 가지고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오늘 2장에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가정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바로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주무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는 가정 세미나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하고 교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